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그하게 좀 보시고요. 옆 사람을 자,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네.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꼭 설교 전에 불러주신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약간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더 받으실 은혜가 있으실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까지 10계명에 대해서 같이 배웠고요. 이제 10계명 넘어가서 여호수아서를 같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대목으로 여호수아 2장을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리고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처럼 시뜸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내가 여호수아라면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동네방네 나 정탐꾼 보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몰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몰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몰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래 보냄을 받은 정탐꾼은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몰래 들어갔으니까 들키지 않게, 그 땅의 백성들의 눈치채지 않게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몰래 보내서 그 땅을 잘 살펴보고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군사들이 얼마인지 살펴보라고 한 이유거든요.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약간의 거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생의 집 이렇게 하니까 약간 거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생의 집, 라합이 나중에 보면 가족이 있는 걸 보니까 고대 세계에서 전문적으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인이라기보다는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로 말하면 여인숙을 이해하는 조선시대 주막과 같은 아마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탐꾼이에요. 그 땅을 잘 살펴야 돼요. 근데 나는 어디서 먹기로 결정을 했냐면 여인숙과 같은 곳에, 우리로 말하면 여관과 같은 곳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어떠세요? 이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대답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탐꾼이라면, 내가 그래서 그 땅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면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선택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2절과 3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 밤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젯밤이 아니에요. 그젯밤이 아니에요. 이 밤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날 들어간 날 밤에 두 사람은 들통이 난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언제 들어왔고 어디에 먹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몰래 보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들킨 거죠. 들켰습니다. 왕이 보낸 군사들이 두 명의 정탐꾼을 찾으러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 사람이 만약에 잡히면 두 사람 속에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들이 곧 군사작전을 개발할 것을 알 것이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쉽지 않으면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에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겨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사실은 지붕 위에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요. 만약 두 사람이 라합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여리고에 여인숙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라합만 그걸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명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두 사람이 그 집으로 가게 됐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럴까요? 평생에 쓸 운을 그날 하루 다 쓸 수 있었을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연처럼 시장 가다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우연처럼 누구를 볼 수도 있죠. 어제 교회 앞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알려주셨는데 너무 기분 좋잖아요. 우연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우연이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우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필연의 한 조각이에요. 당장 그 조각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맞추어 가시는 역사의 조각에서 보면 그건 꼭 필요한 조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내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안내받게 하기도 하시죠. 우리가 함께 수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쭉 한번 둘러보실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내가 여기저기 막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혹시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올 수도 있죠. 소문을 듣고 올 수도 있죠. 그냥 목사님 설교를 한번 딱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신 것일 수도 있죠. 내게 그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는 딱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래전에 봤던 덤앤더머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보 형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인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굉장히 날렵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리숙하게 행동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명령 받은 것을 그대로 잘 행했는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냥 연숙에 가서 하룻밤을 묵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두 사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잡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리고로 들어오고 그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뜻을 쫓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죠. 길이 막힌 듯 보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는 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따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악순환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정탐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서툴고 열정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뭔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실속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이 두 명의 정탐꾼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툴어도 잘 못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이제 라합의 입장에서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두 명의 정탐꾼이 자기의 집으로 딱 왔잖아요.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모른 척 했을까요? 저는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몰래 와야 되는데 너무 티를 팍팍 내면서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라합이 두 명의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여리고를 탐지해서 곧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동안 이 나라가 준 혜택 때문에 살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삼키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라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니,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이 두 사람을 군사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거기에 정탐꾼들이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면 라합은 민족의 영웅이 될 겁니다. 나라를 삼키려고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들을 고발했으니까 얼마나 큰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탐꾼을 내어줄 건가 내어주지 않을 건가라고 하는 이 선택사회 속에서는 선택이 굉장히 쉬워져요. 상식적으로 보면 내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라합 앞에 있는 선택지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내어줄 건가 내어주지 않을 건가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간 순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면서 8절 이하에 두 명의 정탐꾼을 숨기면서 라합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나열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죠. 그리고 오면서 아모리의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합이 내린 결론이 11절에 있는데요. 11절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11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하반절의 라합의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제일 유명한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즐겨 쓰는 무기가 번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에 라합도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겼겠죠.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신이라고 믿었던 그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모두 다 불리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는,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아모리 왕의 두 왕을 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선택은 어떤 건가요? 두 명의 정탐꾼을 군사들에게 줄 건가 말 건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요? 라합 앞에 있는 선택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지 앞에 라합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자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계속 선택합니다. 음식점에 가면 수없이 많은 메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제가 진짜 힘든 게 뭐 먹을래? 저희 가족들에게 제일 힘든 거는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이 질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둘 다 먹으면 안 될까요? 이 선택지는 안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선택은 쉽죠.
근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어려운 거 선택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의 선택이에요.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 사이의 선택이거든요. 그게 뭐 어렵나? 하나님이 아닌 거? 신앙이 아닌 거? 그게 뭐 어렵나? 선택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따져보면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때로는 그게 직장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재산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 계신데 인천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자꾸 저에게 하지 않은 걸 했다라고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거짓말 너무 하기 싫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그럼 나오면 되지, 교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목사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세금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교회가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교회가 집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교회 사임을 하면 무일푼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을 해주면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뭘 챙겨주고 이러지도 못했는데 그만두셨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다른 직장에 비해서 월급을 2배 가까이 줍니다. 하지만 회사가 계속 불법을 행합니다. 내게 계속 불법을 강요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성경에서 배운 것과 설교 시간에 배운 것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구들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선택의 문제는 늘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30년째 우정을 나눈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우리 삶에는 이런 선택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라합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왜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나라도 민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지. 그게 지혜고 그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의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그게 자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결단을 빨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할 때 절에 있는 어떤 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돈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죠. 성경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우상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이 선택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라합의 이 선택을 두고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결단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라합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당장 6장, 여호수아 6장으로 가면 라합의 온 가족이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여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죽게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의 가족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나죠. 그리고 신약은 바로 그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의 나는 지난날 내가 먹은 것이다.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먹어왔는지가 지금의 내 몸이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내 삶은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삶에 쌓여가는 결과물을 보면 지난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건 내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지 그 방향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저희 집 앞에 벼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름날 정말 짙은 녹색 빛깔을 보여주었는데 9월에 들어오면서 점점점 노래지더니 들녘이 노란 색깔로 다 익어갔습니다. 여름 내내 벼들이 살을 찌우잖아요. 알을 맺어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갑니다. 야윈 나무의 가지들의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그들이 지난 여름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계산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물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뜨겁게 살아왔는지를 물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그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가을이 올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성도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찾아오는 욕심을 끊어내고, 유혹을 끊어내고, 더 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자신과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